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주신 그런 고난 예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항상 이 일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후 주님은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은 이 예언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의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그런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천국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기도 했고 또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함께 마지막 나누는 말씀, 마지막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 또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상황,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주님이 언제 죽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때를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고난 시점을 6월절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6월이라는 뜻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6월절은 애굽의 그 장차 재앙 시
죽음의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하기 전날 밤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애굽 사람들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처음 난 것들, 즉 장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또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모두 다 안전하였습니다. 이 결과 강팍했던 애굽의 그 바로도 항복했고 또 모든 애굽인들이 귀한 보물까지 내어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떠나주기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을 국가 최대 명절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러한 유월절과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연결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옛날 애굽 재앙 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유월절 양이 되어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택한 죄인들에 대해 죄에서 해방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사도 바울도 또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출애굽 때 피를 뿌린 유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유월절을 완성하려고 오신 것이요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그 갈보리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대속의 공로를 믿어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영원한 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양 대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다리며 완전한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때를 모의한 내용이 바로 이 5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유월절 기간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들로 인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그 당시 로마에 대한 밀란이 자주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향이자 공생의 기간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갈릴 사람들이 주로 밀란의 주동자가 되었고 또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그때에는 그와 같은 밀란이 일어나자 빌라도가 갈릴인들을 죽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이 시기에는 먼 타국에 살던 유대인들도 물론 갈릴 지방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함께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하여 보통 유월절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약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유월절 기간을 피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갑작스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계획과는 반대로 유월절 때 그 맞추어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월절 그때 주님을
인류 구원을 위한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네 번째 고난 예고로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즉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자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특히 악인들의 도모는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의 그 섭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은 이사야 그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그 누구도 해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들은 주님의 영원한 그 생명, 구속 그 섭리 안에 있음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사건은 결코 우연 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땅을 위한 또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믿고 또 언젠가 하나님의 그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귀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